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하면 잘 알죠. 근데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좀 우리가 뭐라고 딱히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종교적이나 혹은 포괄적으로 사용될 때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헬라어 단어로서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혹은 신에 대하여 갖는 신뢰 그리고 또는 진실성이나 사업상의 신용, 보증, 증명 등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어떤 돈 거래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볼 때 그러면은 과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를 알겠는데 근데 우리 실상에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뜻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대상, 어떤 대상을 믿는다 혹은 어떤 대상을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바로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한결같다라고 얘기죠. 다시 말하면 늘 한결같은 이런 사람을 바로 믿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믿음직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직하다고 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했다가 여기서는 이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 말했다가 그런 사람이 우리는 믿음직하다고 하지는 않겠죠. 한결같은 사람,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결혼 다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혹은 남편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사람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이제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굉장히 잘해주죠.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해줍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처럼 안 해주면 변했다, 아이고 속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못 믿어서 같이 못 살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왜 지금은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늘 한결같은 사람, 물론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변화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직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믿음직하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떤 일에든지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바로 믿음직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집안에 어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집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거나 혹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관계가 좀 틀어져서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보통은 어떻습니까? 가장인 남자가 좀 많이 해결할 때가 있죠. 근데 남자가 이제 앞서 나가서 뭔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것을 잘해준다면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최고, 믿을 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뭐 남자가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내가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이제 가장이 남자니까 그렇게 볼 때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이거 뭐 살아온 세월이 어떻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사실은 실망하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아이고 내가 하고 말지 이 사람 믿겠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기대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믿음직한가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딱 생기면요, 야 책임져야지 이렇게 하면요 싹 도망가고 없습니다. 혹은 확 피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 진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하다나요? 한결같으면서 만약에 변화가 되더라도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 번에 착 하고 드러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봐야지 믿을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내도 저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희는 되게 짧은 시간에, 물론 짧은 시간에 연애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되게 짧은 시간에 한 146일 뭐 이 정도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만난 지만 그 정도 만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처음에는 저를 못 믿었어요. 결혼하고도 잘 못 믿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뒤에 진짜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지나봐야지 믿어지는 것 같아요.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설교를 보면서 아마 뭐라 하겠죠. 그런데 사실 오랫동안 보면서 참 보니 믿을 만한 분이 있더라라는 그런 분이 우리가 딱 알고 있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실 분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지만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요 바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것의 바탕이 되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것을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뭔가 확실하다는 거죠. 이거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증거는 누군가가 증언을 해줘서 내가 그 증언을 받았다, 약속의 이야기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바로 그 이야기가 증거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당장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것이 진짜다, 반드시 된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그 약속을 누가 인정해 주시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은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3절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세상이 그냥 막 되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이라 얘기하죠. 그냥 막 되었다, 우연히 뭐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났으며, 또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창조만 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 다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야,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자,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봐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가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1910년 경술 국치로 인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지 36년 만인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죠. 빛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한 지가 어제가 벌써 75주년째가 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일본 침략기 당시에 전 인구의 3% 혹은 4%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에 앞장선다고 하여서 이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있었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대문 밖 교회에서 열린 27차 총회, 결국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국민의례라고 가결을 하게 되면서 교회는 비성경적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 교단의 한상동 목사님도 계시죠. 순교자는 아니지만 추록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남아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광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휴가를 이렇게 하면서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전시된 거를 쭉 보면서 감옥 속에서 독립운동가들과 또 기독교인들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거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렇게 어느 방에는 이랬고 어느 방에는 저랬고 뭐 모두를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힘들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 서술한 것을, 기록한 것을 받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요. 참 제가 만약에 그 속에서 이렇게 있었다면 과연 저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매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그 형무소가 사실은 오늘날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이런 곳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피와 그다음에 인분과 여러 가지로 얼룩졌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지저분한 벌레들이, 쥐들이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저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저도 아무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순교자들이나 이 추록 성도들은 그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일본 침략기 때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이 3절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선배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렇게 크게는 잘 뚜렷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켜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갔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믿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만드시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시키며 그렇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놀라운 그 죽음의 그 사랑의 절정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과 영원히 하나님의 저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11절의 말씀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진데, 아니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성경에 기록되었을진데 그냥 신약 시대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성도들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는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것이지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어서 4절부터 나오는 이 믿음의 이 구약의 선배들 역시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런 깜깜한 혹은 뿌연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어떻습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하실 때에 생명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들을 비록 죽일지라도 다시 살려서 자기에게 돌려주실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고난받는 종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는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약의 선배들도 신약의 이 믿음의 선배들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물어보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면 뭐 하냐, 뭘 믿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딱히 제대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인도하심과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배들은 막연하게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 알고 잘못 믿어야 합니까? 아니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에 그 믿음의 선배들은 뿌옇고 잘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뭐지 그래도 그분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분들에 비하면 약해지면 안 되죠. 약해지면 안 되죠. 더 강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더 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보며 믿었습니까? 두 번째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들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으며 꿈꾸며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너희가 돌아갈 바로 그곳이 본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바운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성, 바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밭가는 이야기, 아마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시고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돕고자 옆에 따라왔죠. 그러면서 합니다. 아버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삐뚤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세우며 부릅니다. 얘야, 너는 무엇을 바라봤니? 아들이 얘기하죠. 예, 저는 소 엉덩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걸 바라보면 안 돼. 너는 더 멀리 있는 저기 있는 큰 미루나무를 바라봐라. 아버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밭을 간단다. 너도 그렇게 바라보며 밭을 가면 너도 삐뚤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아들도 이 아버지 말도 따라했더니 정확하게 잘 갈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돈도 집도 차도 직장도 다 필요합니다. 내가 쓰고 살아가야 될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삐뚤하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본향을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저기가 바른 길이지, 저기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처럼 표대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나가라는 것이죠. 이렇듯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표대를 바라보며 저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믿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4절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개종한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인이지만 바로 이 유다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변화된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이 서신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 있지만 아주 핵심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왜? 힘드니까. 예수님 믿는 게 힘드니까요. 그래서 변질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얘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야. 그 모든 역사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라볼 때 가장 탁월하신 분이야. 그분이 바로 생명을 보이신 분이시며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바로 그렇게 나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믿음의 장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살아갔고, 그것을 너희가 함께 믿고 있으니 이제 너희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자. 바로 이것이 11장의 믿음장의 바로 그 이야기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도우시기에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인 이 아브라함은 예를 들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믿으며 다시 또 살리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삭도 바쳤고, 그렇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난 뒤에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과 그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기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있었죠. 하지만 이 8월 15일이 오기 바로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가 광복이 있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광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독립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변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크신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만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교하고 다 변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복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광복이 오고 나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친일파다, 매국노다, 배교자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서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우리 앞에 이렇게 어려운 현실로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광복 이전의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신사참배와도 같은 그것이 오늘날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믿음,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날에 야, 잘했다 이렇게 하시며 우리를 칭찬해 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했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칭찬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분명히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란 이 땅을 넘어서서 저 본향,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 아니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그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